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새해 첫 주일 예배죠. 첫 주일 예배인데 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어김없이 한 자리가 이렇게 탁 비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는 A6 팀이고 혹시 여기는 뭐 주최 원래 멤버들인가요? 네, 어쨌든 A6 팀도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해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인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또 모든 인생의 과정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치면 찬양할까요? 우리 길을 앞서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쟁 속에서도 주는 내 승리를 보내. 내 안에 높은 산도 주가 계시네.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 사랑 날 감싸네. 나에겐 두려움 없네. 주 함께 하시네. 아멘.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아멘. 우리 이 절로 찬양합시다. 주 날 위하시면 주 날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 아멘. 예수께 불가능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잿더미 속에서 주는 아름다운 보내. 아멘. 십자가 바라볼 때 무덤은 비어있네.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다시 한 번 더.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아멘.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주 전쟁은 주의 것.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앞서가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만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의 빛과 진리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부끄럽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아멘.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부끄럽으니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아멘.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 삶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받기 앞서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약당한 분 또 오직 마당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약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찬양합니다.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율동 따라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시네. 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하리. 아멘. 나 찬양하리.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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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주님만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의 평생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들 두 손 높여 들고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오신 주님, 앞으로도 저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의 예배에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분 밖을 나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저희들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평생의 믿음의 자양고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마음에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앞으로의 삶도 아버지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오늘의 시간 돌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저희들이 2025년의 모든 삶도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처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식 수련회가 마무리되고 보낸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바랬던 순간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죄에 취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사도 바울이 나의 인간적인 본성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살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는 싶지만 실천한 힘이 없다고 한 이 고백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이기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죄에서 돌이킬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용납받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는 다가올 기도원 수련회와 겨울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울지구 시민들이 각자 금식 수련회에서 주셨던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원 수련회를 통해 순장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묵상을 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맛보는 단기 선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중보합니다.
주님, 방중에 바쁘게 이어지는 이 모든 사역이 당신의 은혜로서 이루어짐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마음 두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둘 수 있게 하소서.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참 많은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소망의 대상은 온전히 주님뿐임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청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금방 사라질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잠깐의 즐거움은 소망이 될 수 없고 오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주님이야말로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혼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던 평안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모든 평안을 당연한 듯이 여겼던 것을 모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 원색적인 비방과 비난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국의 문제의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아픔과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위하여 또 서로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현 세태를 마주하며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헤아리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박성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듣기만 하여 각자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들 또한 예배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꼭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저는 기도원 순장 수련회 간증을 하러 올라온 서울대학교 20학번 전세일 순장입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제가 간증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기도원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몇 가지와 또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24년 작년 1월 31기 기도원으로 부암동에 입소했었습니다. 당시 남팀에서 겨울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기도원 수련회를 필참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단기 선교를 가지 않았지만 캠퍼스 지체 10명이 참석한다고 해서 대표 순장으로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기도원 수련회는 코로나로 인해 약 4년간 진행되지 않다가 23년도에 재개되었는데요. 그때 참여하셨던 캠퍼스 순장님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그 다음 해인 24년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밥이 맛있다는 말에 제일 혹하긴 했지만 제 금식 수련회 직후이기 때문에 또 명색이 순장인데 졸업하기 전에 기도원 수련회 한 번쯤은 가봐야 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원 수련회에서는 휴대폰을 반납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며 조교들의 통제를 따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러한 통제된 환경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막상 경험하신 분들 중에 이것 때문에 고생했다는 분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생활 패턴을 회복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도저히 혼자서 안 됐던 미디어 디톡스를 할 수 있었다고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저 또한 저도 모르게 SNS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게 되며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군대를 제외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순장으로 살았지만 기도원 수련회에서 순장 지침을 거의 처음 제대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밥 먹기 전에 순과 함께 외우면서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고 나는 과연 진정한 순장으로 살고 있었나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 수련회 전과 후로 순장 전세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순원을 양육할 때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일일이 그 이름을 들어 기도하며 나의 화려한 말로 감동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순장 지침 8번인데요.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불평으로 일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하라.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사실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보답하려는 자세로 사역에 임하면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장의 삶이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결국은 긍정적인 자세로 할 때 필승할 수 있다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의 시간들도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요. 채플이나 수련회에서 선포되는 좀 보편적인 메시지들과 달리 매우 직설적이고 순장들을 향해 권면하는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박은규 간사님의 강의 중에 전도에 대한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요. 예전에 간사님이 속하신 캠퍼스 CCC가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쳐서 한동안 전도를 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누군가 서툴게 사형리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타 선교단체 분이셨고 캠퍼스에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CCC의 전도 툴인 사형리를 사용해서라도 전도를 난생 처음 해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간사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CCC는 전도라는 사명으로 캠퍼스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사건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화는 전도를 어려워하던 저에게도 많은 찔림을 주었고 기도회 때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도 거절만 당하고 사형리를 읽어줘도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도 있지만 그 시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의 흉터가 되고 순장인 나에게,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마지막 날 액션 타임을 통해서 또 몸소 느끼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원 수련회에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모험이라는 아주 이상한 시간이 있는데요. 그 하루 동안 말씀 시간에 졸던가 조교에게 경례를 하지 않던가 뭐 개인 행동을 하거나 해서 명찰을 빼앗긴 기도원 훈련생들이 밤에 따로 불려가서 기나긴 기도에 참석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피하고 싶은 자리인데 마지막 날 다들 아쉬운 마음에 명찰을 뺏기지 않은 기도원 훈련생들도 자진해서 기도회를 우르르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명찰을 맨 채 이곳 부암동 4층에 있는 그 좁은 요한계시록 방에 우겨 들어가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계기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의 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장의 삶은 기도원 수련회 초반처럼 반항심으로 가득하고 자신의 제약된 본성이 아직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의 의지와 자아가 꺾이고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했을 때보다 자발적으로 했을 때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의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압적인 복종이라고 느껴졌던 것들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32기 기도원 순정수련회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네, 지금 눈이 많이 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연말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날 우리 나사렛 금식 수련회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그 노래를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본 건 처음 같아요. Time to say goodbye. 특별히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안드레아 보첼리랑 그다음에 세라 브라이트만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여인하고 둘이 부른 노래가 유난히 그게 사실은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들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뭐냐면 빨리 이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왔으면 하는 간절한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어두운 한 해의 마지막이었고 또 새해를 기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올해 들어서 2025년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올해는 또 을사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을사하면 떠오르는 게 을사는 뱀이잖아요. 그런데 을사 조약이 맺어졌던 것이고 사실 이제 그게 120주년이 돼 버리는데요.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뱀일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뱀은 이집트나 헬라 같은데 그리스 같은데 보면은 뱀은 항상 뭐의 상징이냐면 케이오스의 상징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혼란, 혼돈. 그래서 아펩이라고 하는 레라고 하는 그 태양신에 싸웠던 그 대적했던 이집트 신도 아펩이라고 하는 그 뱀신이고 그다음에 아포피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도 바로 케이오스라고 하는 건데 전 그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지금 오갔습니다. 사실 그 몇 가지 좀 진행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지금 이걸 갖다 더 케이오틱하게 만드는 지금 무리들이 있구나. 거짓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한 유명한 인물의 마지막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위인들의 마지막 글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32장 33장도 바로 뭐냐면 모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에도 역대상의 마지막 29장이 또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14장부터 17장까지가 또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실 13부터 17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게 마지막인데 왜 마지막을 우리가 가끔 볼 필요가 있냐면은 마지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한 마지막에 하는 말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을 보면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각오로 한번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세상은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생각도 작아지고 어느 때부터는 그냥 소확행이란 말이 나오더니 이번에 트렌드 코리아 같은 데서 새로운 말이 뭡니까?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이제는 조금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아요. 쪼그라드는 느낌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시면은 인물들을 갖다가 보시고 역사적인 인물, 큰 인물들을 보시면은 다 조그만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리드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본다면은 왜 우리가 큰 것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 그래서 한번 성공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랬을 때 5개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여기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에서 뽑아보길 원하는데, 그 키워드의 5단어를 갖다가 엮어보면은 SOLVE, 뭡니까? solv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OLVE. 자, 한번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면서 이 SOLVE, solve를 결국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라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솔브하시면서 사시기 바라는데요. 첫 번째, S는 바로 뭐냐면 셀프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셀프다. 지금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돼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영어에서도 아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뭐냐면 고민한다라고 하는 그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애거니라고 하는 단어 있죠. 애거니. 바로 그 단어가 여기의 단어입니다.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곤을 아고노마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한다. 싸움과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전 이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싸움, 힘든 거지만 싸우는 것, 특별히 싸움 중에서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는 그 대상을 밖에서 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대상은 누구냐 하면 자신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늘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까도 우리 기도 중에 나왔습니다. 내가 뭐를 하고 싶어도 나의 삐뚤어진 죄성이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incapitus in se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뭐냐면 incapitus, 커브가 돼 있다. 누구를 향하냐면 자기 중심, 세가라는 게 자기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중심으로 커브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예외가 없습니다. 다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굽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갖다 역행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기 위해서는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를 이기는 거거든요. 자기를 이기는 게 뭐냐면 자기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든가 행복한 사람들이든가 뭔가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뭡니까? 자기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했을 때 내가 바로 나의 인생은 첫 번째 S는 뭐냐면 셀프, 나를 갖다가 극복하는, 나를 뛰어넘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자기의 원함을 듣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도 수많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만족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은 일도 이룰 수 없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나온 증명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결국은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만 위해 산다면은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결국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셀프를 이겨내고 셀프를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솔브의 첫 번째 S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O는 뭐냐면 the one, 바로 하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가 왜 그리 중요하냐면 모든 것에는요 중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중심이 없는 것들은요, 균형이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중심이 흩어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케이오스입니다. 중심이 분명할 때만이 잘 굴러가고 잘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있고 생각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고 모든 것이 중심입니다. 중심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도 여기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의 중심은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분이 내 옆에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갖다가 보면서 16절을 갖다 봤을 때 16절을 존 스타시라는 사람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겟세마네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힘들었죠. 모두가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건 뭡니까? 모두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때 마지막 이 재판을 받을 때 모두한테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의 겟세마네. 예수님은 근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대조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나한테 D1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결국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책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The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도 무엇을 하던 간에 The One Thing이 분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거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가치가 결정이 되고 목적이 결정이 되고 결국 그럴 때만이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결국 The One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The One Thing을 갖다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분명할 때만이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백문일답의 주인공. 여기에 이제 우리 가나를 향해서 우리 이제 단기 선교를 가고 그다음에 A6를 떠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을 텐데 좀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The One Thing을 분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좋은 이 방학의 기간에 그런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을 더 풍족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The One Thing, One 바로 self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두 번째는 One Thing 내가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갖다가 온전히 생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SOL L은 레버리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버리지는 그걸 통해서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지렛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렛대인데 뭐를 지렛대로 삼아야 되냐면 죽음을 활용해서 삶을 더 멋지게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늘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나 뜰 때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비행기 사고는 랜딩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옛날에 비행기를 타고 남미에 갔을 때 콜롬비아를 가야 되는데 콜롬비아 공항에서 비행기가 내리다가 거기서 이상한 기류에 말려가지고 랜딩을 못하고 그대로 다시 이륙을 해서 닿지도 않고 뜨면서 그래서 엘살바도르로 날아갔다가 엘살바도르에서 모든 폭풍이 마치고 나서 콜롬비아로 다시 돌아온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가 탔던 모든 비행기 중에서 가장 죽음에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다음에 랜딩을 할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게. 내가 지금 죽는다면은 과연 나는 어떤 느낌일까? 어떠한 자세로 내가 그것을 임할까라고 하는 생각. 과연 거기에 맞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 삶에 있어서 뭔가를 갖다가 할 때는 늘 죽음이라는 것을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경향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요번에도 무한공항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마지막 때 이 살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 카톡과 메시지를 보냈던 것에 이런 몇 개의 기사를 보면서 저분들의 사고 속에 그런 것들을 갖다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요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보람 있고 열매가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레버리지 할 필요가 있다.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스피스라고 하는 원래는 메디칼 영역에서 굉장히 밖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지막 치료를 하는 그 호스피스라는 사역이 외곽에 있던 거를 이 안쪽으로 중심으로 끌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늘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하고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를 향해서 당신은 죽음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책을 갖다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가장 강하게 인상이 왔던 거는 거기에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갖다 죽음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삶의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삶에 대한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나한테 가장 깊이 와닿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갖다가 얘기하지만 죽음을 갖다가 그냥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6절에 보시면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제는 뭡니까? drink offering.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자기 삶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떠날 시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여기 떠날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정해진 시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바로 이 땅을 떠날. 결국 여기에 담겨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곳에 머물다가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기독교인의 죽음을 향한 그러한 시각은요, 죽음을 우습게 보라 전혀 아닙니다. 죽음을 우습게 보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음을 갖다가 슬퍼해라. 그렇지만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슬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야 너의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라죠. 쏘는 게 바로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해결된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기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지금 이 삶을 더 윤탁하게 만드는 기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한테 executioner,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모든 것을 판결하게 되고 그걸 행하고 심판자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갖다가 executioner가 아니고 가드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삶을 더 멋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죽음이 기독교인들은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죽음은 executione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퍼라든가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온 거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을 다 갈구고 죽이고 데려가고 무서운 데로 끌려갑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executioner.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죽음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뭡니까? 오히려 죽음을 보면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더 멋지게 만드는 가드너로서의 죽음이 우리한테 다가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죽음을 갖다가 대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건 결국은 뭡니까? 여한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더 가르디너로서의 죽음을 대하면서 삶을 더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Self, the one, leverage, 그다음에 V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이는 건 victory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은 뭡니까? victory,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한테는.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8절에 나와 있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우승자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빅토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보면은 16절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1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런 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그런 거 같지만 그게 아닌 거는 결국은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가정되어 있는 건 뭡니까? 곧 사형을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는 게 뭡니까?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국 우리가 승리를 얻는 방법은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로부터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뭐로부터의 승리도 가능하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물론 그런 승리도 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다른 승리를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승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빅토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From suffering도 가능하지만 through suffering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from이건 through건 간에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빅토리가 보장돼 있다라고 하는 것,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참 죽는 순간에 어떻게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보면은 자기를 갖다가 이겨내려고 하는 self, 그다음에 D1을 갖다 분명히 하고 그분이 옆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중심으로 삶을 갖다가 전개해 갖고 심지어 그분 때문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죽음을 활용해 레버리지 해가지고 삶을 갖다가 더 멋지고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장되는 빅토리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드닝을 한다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간다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를 갖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누굽니까?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전 그걸 보면서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한테 도전하길 원합니다. 관계. 부모님하고의 관계, 형제들하고의 관계, 친구들하고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좋은 관계들,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게 관계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 얘기를 많이 나옵니까? 디도, 데마, 마가, 물론 실망스러운 사람, 소중한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경고하고 싶은 사람, 그런 등등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이는 뭐냐면은 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가스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굿뉴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포님, 그게 좋은 소리 그런 거죠. 그렇듯이 유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유앙겔리온, 그래서 아주 good
어나운스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게 바로 굿뉴스. 굿뉴스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굿뉴스를 찾아왔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뭐야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굿뉴스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 자체가 뭡니까?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은 무엇을 하든 간에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궁극적으로 유앙겔리온의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구두로, 때로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나눔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게 뭡니까? 바로 유앙겔리온, 굿뉴스가 흘러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 아무리 어려웠어도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것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저는 그래서 이 5개의 단어를 갖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올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적절하게 살지 말자. 나 셀프랑의 전쟁을 갖다 선포하고 나하고 나를 갖다 다스리며 살자. 그 다음에 분명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D1, 바로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이 케이오스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점점점 더, 그리고 사실은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 정도로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살아있는 삶을 갖다가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더 가드닝, 더 멋지게 만드는 작업을 살아보자.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한테는 빅토리, 그러니까 보장되어 있는,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잘 연결을 해봐야겠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유앙겔리온이 번져나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SOLVE, solve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해를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과 연결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우리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자기와의 싸움을 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 바로 한 가지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누군가를 늘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피할 수 없고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삶을 더 멋지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또 그러한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한테나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늘 마치 인생을 갖다 운동선수와 같이 그렇게 늘 자신을 가꾸며 또 다스리며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각자의 불러주신 그런 영역에서 주님의 유앙겔리온이, 주님의 굿뉴스가, 주님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언어를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제는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인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는 말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확신으로 아멘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죽으면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 뵐 수 있냐는 스스로의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길을 달려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갈 길의 끝은 우리의 면류관은 바로 예수님 앞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2025년 첫 주일에 이번 한 해 또 주어진 평생의 삶을 무엇을 위해 과연 어떤 길로 달려야 할지 점검하고 세워야 하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한때 열심으로 사도들과 함께 제자의 길을 달려갔지만 그 길의 끝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 길의 끝이 예수님의 앞이 아니라 명예와 인정과 성공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은 길을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의 끝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처참한 죽음, 감옥살이였기 때문에 그 길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으로 제자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리는 길의 끝이 정말로 예수님의 앞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이 길의 끝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심지어는 나름대로 양보한 최소한의 삶이라면 우리는 분명 이를 충족하지 않는 삶의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때 대마와 분명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뵐 때 원하는 각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실패의 역사와 넘어짐의 역사가 가득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채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왔겠지만 절대로 죄를 주장하지 않은 채로 서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쁜 모습이기보다는 흉터가 가득한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았는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자랑이 된 채로 서고 싶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며 삶을 사는 이 유리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고 고난만 많은 삶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다고 예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서고 싶습니다. 이 시간 청년의 때 우리의 펄떡 있는 심장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달려갈 길의 끝은 예수님의 발 앞입니다. 혹시나 내가 이 열심으로 달리는 길의 끝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내 마음을 조명하사 오직 예수님을 향해 달리게 하소서.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뵐 때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날까지 내 믿음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을 한번 외쳐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금식 수련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한 그 수련회에 대해 사후 관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떤 한 주를 보냈습니까?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역시나 마주한 이 땅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련회가 끝나고 부암동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집회의 행렬, 그리고 여객기 사고, 또 오늘까지 들려온 정치 뉴스들 속에서 소망을 지키기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금식 수련회에서 간절히 기도한 영역들을 수련회가 끝이 나고 다시 마주쳤을 때 대부분 여전함을 느꼈고 많은 낙담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한 나의 현실, 나의 태신자, 나의 가정, 나의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라고 명령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아주 급박하고 위기 상황일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갈라지지 않은 홍해 앞, 뒤따라오는 애굽 백성, 애굽의 군사 앞에서,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혹은 큰 전투 작전에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일, 위기 상황에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것으로 묵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금식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만 소망을 두겠다고 한 그 결단을 지키는 것에 고군분투하며 이 말씀이 아예 다르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전혀 갈 길이 보이지 않고 갈라질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홍해 앞에서 수많은 병사 무리가 뒤쫓아오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버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질 것을 상상조차 못했듯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파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듯이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홍해 쪽도 애굽 백성 쪽도 아닌 도망치는 것밖에는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듯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갈수록 악해지고 소망이 없어 보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란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대적 앞에서 다른 살 길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살 길을 찾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담대하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소망이 생길 방법을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두렵고 세상 사람들 밀어나다 해도 끝까지 가만히 서 있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을 한번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새해 첫 주일을 맞아 말씀 구절을 뽑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송구영신 예배에서 말씀을 뽑은 줄로 알지만 이 시간 주일 채플에서 하는 이유는 특히나 올해 캠퍼스에서 순장으로서 또 예배 순장으로서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을 하나 더 붙잡기를 도전합니다. 주술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이것을 기회로 하나의 말씀이라도 더 외우고 더 의미를 두고 더 붙들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받으신 말씀을 두고 묵상함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라는 그 결단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앞에서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이고 오늘날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에 내 살 길을 찾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말씀하셨듯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더라도 우리 주의 청년들이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지켜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좌를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풀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허락하여 주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하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며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풍성하신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또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